화면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56절까지 내용을 살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 유다와 또 제사장 장로들이 파송한 군인들, 또 이 성전 수비대 사람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천부장, 백부장의 병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한 200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호언장담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칼을 빼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 중에 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고 귀를 자르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51절에 보면 52절에 보게 되면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하늘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제가 12영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드렸죠. 거의 사단병력 정도 되는 거예요. 사단병력보다도 더 많아. 거기에다가 그냥 단순히 인간 병사가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왜?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편 저기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잡고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 하루 전날 예수님이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양 잡는 날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새벽에 이 장로들이 군인들을 파송을 했죠. 잡을 수 있을 때는 안 잡다가 이렇게 보내게 된 이유는 다 뭐냐?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7장에 보면 26장 5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갔다. 그리고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7장 1절에 보면 이때의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에요. 새벽. 제가 조금 전에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한 거는 무교절 첫날로 어떤 어린 양을 잡는 날 하루 전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아주 이른 새벽에 이 병사들에게 체포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또 제가 화면을 한번 전환을 하죠. 네. 자, 이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를 잡은 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잡은 때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 새벽이에요. 그날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갔다. 근데 그 새벽 미명에 벌써 이 가야바 있는데 누가 모여 있냐? 서기관, 장로들, 이 양반들이 잠도 안 자고 가야바의 집에 다 모여 있는 거야. 다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유다가 이 아마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하고 다 입을 맞춘 것 같아요.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거기 기도하러 가시는데 거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잡아갖고 올 테니까 이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미리 당신네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 있어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잡아갖고 올 테니까 거기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입들을 다 맞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판이 굉장히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재판을 할 때는 해가 뜬 다음에 낮에 재판을 하지 새벽에 재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 공식적인 재판이 열리는 시간에 이루어진 재판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지 멋대로 열려진 재판이다. 이런 면에서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또 지금 예수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범죄자를 체포를 하게 되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면서 어떤 미란다 원칙인가 이거를 고지를 하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미란다 원칙에 보면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암만 죄수 체포된 자라 하더라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체포돼 가지고 붙들려 갔는데 예수님을 변호할 변호사가 없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또 이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재판이 불법적인 재판은 또 왜 그러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유월절, 장막절, 어떤 이스라엘 절기 있잖아요. 이 절기에는 이 절기 전날에는 새로운 재판이 집행될 수가 없어요. 이 절기에는 보통 재판을 안 해. 근데 지금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하는 이 과정은 완전히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지금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또 왜 불법적인 재판이냐? 보통 재판은 사내들인 공식적 회집 장소에서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대제사장 가야바의 거처에서 그러니까 제사장 집이 있는 데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안나스 앞에도 가게 되는데 제사장 안나스 앞에도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증인도 없어요. 증인도 없고 그냥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이것이 다 불법적인 재판이다. 그리고 이미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어쨌든 이 결론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그냥 사형시키기 위해서 몰아가는 재판입니다. 우리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재판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된 채 이미 죄인으로 그냥 작정을 하고 그것도
시킬 죄인으로 작정하고 사형을 하기로 결론을 맞추어 놓고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불법적으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미 57절에서부터 이 75절까지 해보게 되면 이렇게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이 재판 광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멀찍이에서 따라온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모습들이 요 75절까지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다가 베드로의 모습이 나왔다가 서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요 마태복음 26장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57절에서는 예수님이 잡혀서 제사장 가야바,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는데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8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멀찍이 뚝 떨어져서 슬금슬금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에서 쫓아와서 이 아까 가야바의 제사장 집들까지 베드로가 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는 그 결국을 보기 위해서 이 가야바의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 하속들과 함께 앉았다. 그래서 57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58절에서는 베드로의 모습, 이런 식으로 교차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교차를 시키고 있냐? 지금 이제 예수님도 앞으로 시련과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시련과 죽음을 앞두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워 벌벌벌벌 떠는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시련과 죽음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대로 지금 이 시련과 예수님의 죽음, 제자들의 흩어짐,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시련이죠. 이 시련을 앞두고 있는 이 베드로는 뭔가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비굴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혼장담하던 사람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과 교차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차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앞두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또 이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앞두고 베드로는 왜 이렇게 비겁하지? 왜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을까? 물론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제자 베드로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도 인간이시고 베드로도 인간이거든요. 인간인 면에서는 똑같은 인간인데 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당당하시고 그리고 한 인간 제자 베드로는 굉장히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용기 있는 모습도 있고 또 한편은 아주 비겁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을 때 검을 팍 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하는 군인의 귀를 뚝 자르는 아주 이런 용기백배한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 또 56절, 70절 말씀해 보면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어떻게 따라갔냐? 멀찍이에서 따라갔다. 예수님이 정말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말과는 달리 멀찍이에서 그저 눈치만 슬금슬금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과 병행이 되는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예수님이 끌려가신 곳이죠. 여기에 그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만이 아닌 것 같아.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말고도 또 한 제자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또 한 제자는 누구냐? 아마도 사도 요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요한도 이 베드로와 함께 아마 이 가야바의 집까지,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요, 당시 이 제사장하고는 굉장히 좀 이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었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간 반면에 이 요한은 자기가 제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또 이 제사장을 잘 아는 그런 어떤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좀 도와드릴 수 없을까 하고서 아마 가야바의 집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그저 이렇게 눈으로 슬금슬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마도 요한이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얘기했는지 거기에 있는 제사장의 어떤 이 사환들에게 얘기했는지 저자도 좀 들어오게 해달라 해가지고 베드로도 이 가야바의 집 안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훨씬 더 예수님을 가까이에 따랐던 것 같고 제자 베드로는 멀찍이에서 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후에 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형장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장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던 자는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어머니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에서 따라가고 그리고 가야바의 집안에도 요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전혀 뭔가 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58절, 26장 58절에 보면 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예수님의 재판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국을 보기 위해서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하숙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결국을 보아서 뭐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예수님이 사형 언도 받으면 이제 끝났네 하고 돌아갈 작정이었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의 이 지금 이 26장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어떤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 이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시련, 고통,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 기도라고 얘기했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근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호언장담만 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어떤 주석에서는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어쩌면 이 베드로의 이런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염두에다 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베드로가 수제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다. 물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온전한 사랑을 했겠습니다만 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까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멀찍이에서 쫓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 첫째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 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었다. 반면에 요한은 어떠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떤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가야바의 집까지 갔던 것 같고, 또 요한은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형태까지 요한은 갔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만 요한보다도 훨씬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이제 재판이 열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새벽에 대제사장들, 공회원들이 다 모였어요. 이 새벽에 재판이 열릴 시간도 아닌데 모두가 잠잘 시간인데 제사장도 그리고 장로들 뭐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왜 모였습니까? 모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가 싫어.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어. 이런 마음에서 그냥 새벽부터 그냥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통 때는 새벽 기도도 안 하던 것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새벽에 모였다. 그리고 또 빨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시기하던 이런 자들이 예수님에게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예수님을 막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았는데 예수님에게 몰렸던 그 인기를 자기네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새벽부터 모이게 되었다. 그리고 새벽부터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랬죠. 결론을 내리고서는 이 죽이려니까 이게 뭔가 찜찜하니까 증거를 찾는 거야.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사형을 할 만한 이런 증거가 있을까? 그러면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원래는 증거를 찾아놓고 증거를 다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형을 할지 무기징역을 할지 뭐 그냥 징역 선고를 할지가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들이 이미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증거를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도 찾았냐?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도 많이 불러 모았어요. 근데 이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증언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질 않아. 이러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증인들을 찾는데 결국에 나중에 한 두 사람이 증인으로 선정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 율법에 보면 재판의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서로 말이 맞는 두 사람의 증인을 찾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마태는 요 59절, 60절에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증거를 찾는데 그 증거가 무슨 증거라 그랬냐? 거짓 증거. 또 증인도 찾는데 무슨 증인이냐? 거짓 증인. 즉 예수님의 지금 이 모든 재판은 증인도 거짓이고 증거도 거짓이고 재판 자체가 이게 거짓된 것이다라는 거를 이 마태는 이 59절 60절에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이라는 말로 이 예수님의 재판은 굉장히 잘못된 재판이다. 엉터리 재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가 어떤 재판을 받는데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거짓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야. 이거는 순 거짓이야. 저 증인들 다 거짓말장이야. 어떻게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어. 하고 방방 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증거도 거짓, 증인도 거짓이에요. 특별히 두 증인을 찾았다고 하는데 61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두 증인이 뭐라 그랬냐?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이러고서는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증언을 하니까 맞아요. 나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증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즉 이들의 그 증인들의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에 짓겠다라고 말했다라는 증언인 겁니다. 뭐 언뜻 보면 뭐 예수님이 그런 말 한 것 같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다시금 이것을 지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두 증인들은 이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헐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리는 이 범법을 성전을 헐어버리는 죄를 지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허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의 말은 잘못된 거예요. 만일 이 두 증인의 말이 맞는다면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부셔버리는 불경죄로 처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 보면 이 두 증인의 말하고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그 주어는 뭐냐? 성전을 허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거짓 증인들은 뭐라고 들었다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랬는데 내가와 너희가가 얼마나 다른 말입니까? 내가 성전을 헐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겠다. 이거 전적으로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증인도 결국은 뭐냐? 거짓 증인인 거야. 이 거짓 증인으로서 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다시 일으킨다. 이 성전에 대한 불경죄를 저질렀다. 이루고서 증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인은 이 두 증인들의 말은 전적으로
잘못된 증인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9절에 보면 물론 이 마태복음에서는 더 나오지 않은데 이 두 증인의 말에 대해서도 뭐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냐. 마가복음 14장 59절에 보면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이 두 증인의 말도 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고 아마 이 두 증인이 말했던 말도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서로 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말은 완전히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증언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증인, 거짓 증거로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예는 구약 성경에도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누구 때 있었냐? 선지자 예레미야 때 있었어요.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곳곳에서 이제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지중지하는 이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근데 뭐 이 성전을 예레미야가 파괴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파괴하는 거잖아. 또 바벨론 사람들이 왜 파괴하러 왔습니까? 유다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이냐? 유다 백성들의 범죄 때문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성전을 파괴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성전이 파괴될 거다. 유다가 멸망할 거다 그랬더니 이거 성전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새 언약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도 성전 멸망을 예고한 것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에 처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나는 다시 짓겠다라고 했지.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재판은 완전히 왜곡된 재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왜곡된 재판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 거기에 피고로서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방방 뜰 것 아닙니까? 근데 26장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마 거짓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거짓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거야. 침묵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열받아가지고 너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어떻게 생각되느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서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같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을 내세우다 보면 혈기가 나서 막 예수님이 막 막말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막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얽어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걸림돌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왜 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하는 증거가 어떠냐? 이 증인들의 말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말을 좀 해봐, 말을 좀.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신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말 좀 해봐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잠잠하시거늘 하고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잠잠하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일까?
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일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도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도 봤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지 않냐고 이건 말도 안 돼. 엉터리 재판이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이 재판을 막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미 이사야는 이 예수님이 장차 재판을 받으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를 다 이미 예언으로 기록해놨어요. 53장 7절에 보면 그는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이유는 엉터리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사실 이런 모습을 엉터리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용기 그리고 담대함 이런 당당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예수님도 사실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 고문을 당하고 엉터리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재판이 딱 열려서 엉터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엉터리 증인, 엉터리 증언, 엉터리 증인 막 이런 자들이 나와서 엉터리 재판을 하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담담하게 이 죽음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이 용기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63절에 보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러고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바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지금 네 꼬라지를 봐. 너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너 붙잡혔을 때. 그렇게 제자 하나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리고 너를 다 배신한 마당에 너 같은 게 어떻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러고서는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거짓 증언, 거짓 증인 그리고 비꿈 이런 걸 받으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있냐? 원인이 어디에 있냐?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64절에서는 제사장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없어. 네가 말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가야바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한 거는 아주 의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려면
사형에 해당된 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에게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뭐냐?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사형에 해당된 죄가 되는 거야.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런데 지금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유도신문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신성모독죄 이렇게 걸기 위해서 신성모독죄로 걸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만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뭐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자, 유대인들은 장차 이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자는 오셔서 다윗 왕보다도 더 뛰어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이라는 개념이 있어. 즉, 이 가야바가 한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신성무도 네가 다윗보다도 위대한 왕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왕이라고 하면은 뭐냐 하면 이거는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 나라에는 사실 왕이 없어요.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야. 물론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왕은 뭐냐?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다. 그것도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 로마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인 거야. 이거 사형에 해당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가야바가 이렇게 간교하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59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온 공회, 이 온 공회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산에 들인 공회는 한 7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70명의 공회원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막 증거를 눈이 벌게서 찾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찾는 거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두 증인을 통해서 어떤 거짓 증언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61절에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니 이런 엉터리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런 어떤 제사장 공회원들의 거짓 재판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다가 아까 가야바가 신성모독죄 또 로마의 정치적 어떤 반역죄로 걸기 위해서 하는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했다. 네가 장차 올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네가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네가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자. 원래 인자라는 말은 브네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어원을 따지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했거든요. 흙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자라는 얘기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존재는 언제 그 연약한 존재인 자가 아주 뛰어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이 사람이 가장 재구실을 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의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삶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혼자 동물장군처럼 지냈냐?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인자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신 분 인자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도 다 뭐냐? 예수님이 지멋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이것은 뭘 인용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은 이거는 구약의 예언을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게 되면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을 때 그 말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 바로 이미 구약의 시편에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셨다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가 심판하러 오실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너희 구약 성경 알지? 시편 110편 알지? 110편 1절에 뭐라고 돼 있어?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있다이라 그랬지. 내가 이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은 또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메시아가 장차 하늘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이냐? 지금 제사장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고요. 하늘에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구름 타고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하면서 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했던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AD 70년에 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성전을 아주 초토화시키면서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이제 인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전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니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막 억울한 재판이야, 이거 엉터리 재판이야, 막 이러고서 자기를 변호하고 그냥 재판을 막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메시아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잡힌 것이야. 너희가 나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잡힌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자는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승천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이 땅을 심판할 것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야바는 네가 메시아냐? 네가 다윗보다 뛰어난 왕이냐? 이러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을 인자다. 내가 메시아냐? 네가 왕이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나는 인자다.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완벽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정치적으로 반역을 품는다, 로마에 대적한다, 이런 어떤 오해를 사기 쉬운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단어 하나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생각해 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다 뭐냐? 기도 때문이다. 기도 때문이다. 나중에 이제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도 재판정에 끌려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돼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재판장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만족해 하랴 하나님을 만족해 하랴 이러면서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냐? 이 오순절 성령 임하기 전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 계시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말씀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위기, 어려움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위기와 어려움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위기와 어려움이 나를 피해가기를 원하지만 이 위기와 어려움이 내게 닥쳐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이 예수님의 재판장의 모습은 참으로 굉장히 침착하고 담담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재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어떠한가? 6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말했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또 장차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그리고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그냥 생쇼를 하면서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러고서 막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된 모습이냐.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 2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거는 거룩한 옷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옷을 찢는 것은 이거는 금지된 것이에요. 율법에 금지했어요. 네. 자, 구약의 이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레위기 아까 레위기 21장 10절이라 그랬죠? 자, 레위기 21장 10절이에요. 여기 보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자, 이래서 이 거룩한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요, 그 옷을 찢지 말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옷을 찢어서는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가야바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냐? 가야바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냐 하면은 막 그냥 참남한 말을 하였다 이러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뭐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그 뭡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거짓 증인, 거짓 증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네가 말했다. 그리고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온 얘기, 시편에 나온 내용. 그리고 다니엘서 시편에 나온 내용은 장차 메시아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를 언급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지금 이 말한 것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옷을 찢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참남한 행동을 하는 거냐? 누가 참남한 행동을 하고 참남한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랜다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66절에 보면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거 재판이 결론 내려지기도 전에 그야말로 뭐 그냥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야 네가 메시아라고? 그래 메시아야? 메시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며? 그럼 넌 선지자도 하겠네? 선지자 노릇해봐.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너희들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화를 내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이미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메시아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했다. 여러분 누가 침뱉으면 어떡합니까? 반사하고 손으로 탁 막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침을 안 맞기 위해서 얼굴을 가린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차 메시아는 침뱉음 당하면 얼굴에 침뱉음 받고 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그야말로 욕을 하면 그 욕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욕을 듣고 외면하지 않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당당한 모습, 저항하지 않으면서 비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으면서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아마도 또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도 돌려대어라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놓고
누가 뺨을 때리면 턱 맞고 턱 맞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립 따르면 왼뺨 돌려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고 자기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친 말씀도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이루고 계신 분이시다. 자기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는데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어떤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담담하게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이 일을 가능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9절에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담담한 모습이 소개되었다면 이제 69절서부터 나오는 이 모습은 제자 베드로의 아주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